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은혜의 새벽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거의 죽은 목숨이에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승리하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385장 하루 종일 제 입술에 계속 맴도는 찬송이었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같이 세상 떠날 때 부으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으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속함을 받고 난 이후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 드렸고 또 더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아침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가치로도 다시 살 수 없으며 어떤 것으로도 그 희생을 바꿀 수 없으니 그 고귀한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인하여 찬송하며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짐이 풀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삶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아침에도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겠나이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주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야지.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우리가 악한 그 영들과 사단의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싸워 넉넉한 승리, 충분한 승리를 얻는 능력자들이 되려면 신앙 인격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락창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금식만 한다고 해서 이 전쟁을 무작정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부분적인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전신, 허바리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무장을 해라. 머리만 가려서도 안 되고 팔만 가려서도 안 되고 가슴만 가려서도 안 되는 전신을 전쟁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도구의 옷을 입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 인격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온전하게 well balanced, 영어로 말하는 잘 균형을 갖춘 신앙 인격이 반드시 돼야만 이 악한 날에 능히 넉넉하게, 그죠? 우리가 그 세력들을 제압하고 승리자로 설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찌그러진 상태로 전쟁 못해요. 부분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전쟁할 수 없어요. 옷을 입으려면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요. 온몸을 완전 무장을 해야지 부분적인 무장을 해서는 그 전쟁에 이길 확률이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것이 어떤 직관적으로
성령에서 내 영에 내 혼을 자르고 내 혼을 관통하면서 내 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이고 또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성도로서 지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보고 사역을 해보고 현장에서 지내다 보니까 형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히 남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보면 그것이 목회자든 아니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무슨 청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히고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자, 가장 먼저 바울은 어디를 무장하라고 하느냐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우리가 말하는 성경 66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truth. 예? 그러니까 신자들은 악한 영들과의 대결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악한 것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사단이 진실합니까?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이 진실해요? 거짓말쟁이잖아.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은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허리야. 허리는 뭘까요? 이 무게중심을 받쳐주고 있는 그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몸에 있어서 허리에 띠를 띠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허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진실하지 못하고 뭐 거품이 많고 뭐 거짓말 하여튼 그런 습관이라든지 옛 구습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영적 전쟁에 참여 못합니다. 영적 전쟁 못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람이 거짓이 없는 존재여야 된다.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저는 그러면 완전한 목사냐?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대부분 그 말씀을 저한테 합니다. 예, 이렇게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저에게 먼저 해요.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들으면서 해요. 제 영이. 예? 제게도 교훈이 되거든요. 또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계, 어둠의 영들의 특징은 거짓말쟁이들이다. 진실하지 않다. 한 개도 진실한 게 없어요.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속여요. 그리고 잘 속임을 당해요. 왜? 그게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 넉넉한 싸움의 승리를 얻으려고 하면 우린 거짓을 멀리해야 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허리에 벨트처럼 단단하게 동이고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꼼짝 못합니다. 자기를 감추고 그 거짓을 피하기 위해서 또 거짓을 만들고 또 거짓을 만들고 그게 마귀 일이에요. 그럼 마귀 밥이에요. 그럼 마귀 밥입니다. 파멸이 눈에 보여요. 어디로 갈까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살면서 모함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거짓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부끄럽지 않고
그분 앞에 내 행위가 진실됐다고 믿으면 실제적으로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뭐 염려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목회하다가 사역하다가 거짓의 모함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조금도 흥분하고 어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이고, 그런 거는 너무 거짓말이 명백하니까 고민하고 신경질 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명확한 거짓말이니까. 그 기도하는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유, 내 아버지가 아시는데 뭔 걱정이야. 이런 마음이든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걸 아니라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열받아갖고 막 뚜껑 열렸다고 또 이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면 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리냐면은 싸움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추 역할은 진실이 하는 거다. 이게 진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거짓을 멀리해야 돼. 과장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 진실해야 돼. 진실. 여기서 내가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의로 호심경을 삼아야 된다. 이 가슴에 브레스트 플레이트, 여기다 이제 왜 갑옷들 이렇게 입잖아요. 요즘 군인들은 앞뒤로 이제 방탄 조끼 이런 걸 입잖아요. 호심경, 그러니까 이 가슴을 보호하는, 칼로 쳐도 안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슴이 어때야 되냐, 이게 righteousness, 의로워야 된다. 이 사람이. 예? 물론 자기의 의로 충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워야 된다 이 말이지. 예?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부자라고 아부하고 말이야. 권력 앞에 가면 아부하고, 진실인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예스 노를 헷갈려서 말하고 말이야. 노인데 예스라고 가서 아부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 의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게 unjust하다 이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가슴이 의로워야 돼. 누구를 대하든지 동일해야 돼. 권력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모두를 동일한 무게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이게. 제가 아는 어느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참 그 목사님은 순종의 대마왕이야. 근데 물론 목사님도 자기 뜻대로 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어느 날부터 그 홈레스 있잖아요. 그분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교회에서 밥도 줘야 되고, 이분들도 구원시켜야 되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네. 교회 또 방들이 있으니까 방에서 재우고 교회에서 씻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 명이 두 명으로 늘고 두 명이 세 명, 홈레스 피플들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거야.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지, 숫자죠. 근데 이게 몇십 명이 되니까 교회 분위기가 싸해지더래요. 왜 그랬겠어요? 냄새나고 추하고 옷 입는 거 남노하지, 몸에 냄새나지, 교회 밥 축내지, 기존의 신자들이 좋아하지 않더래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목사님에게 저 사람들 교회 못 오게 하십시오. 목사님은 난 그럴 수 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야지.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사치기 사차포 하는 데도 아니고 갯놀이 하는 데도 아니고, 그렇게 못한다.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저들과 같이 못하겠다. 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마음에 들고 클래스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소셜 미팅 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셔서 저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의 가슴이 의로움을 갖고 있는지, 나의 의로움을 너희들도 갖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실패한 거야. 그 성도들이 실패한 거야. 어떻게 그런 문제로 교회를 다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중직자들이 말이야. 참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슴이 공의로워야 돼요. 사실 진실하다는 말은
진리의 허리띠를 뜬다는 말과 의의 조끼를 방탄 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의로워요. 의로운 사람이 진실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뗄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한 덩어리지. 예? 따라서 내 가슴이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볼 때 나는 치우쳐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못 배운 사람들,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 나그네, 억눌린 자, 힘든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셨거든요. 저울추를 속이고 뇌물을 주고받고 장사를 속임수로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게 개인적인 적이지만 어디선지 누가 난 모르는 사람도 손을 내어 밀 때가 있어요. 솔직히 뭐 지금까지 100% 제가 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95% 이상은 제가 있으면 제가 구제를 하고 가요. 또 아내와 제가 지금 이러고 살지만 또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돕는 거예요. 조건 없이. 예,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도 않아요. 사실 심령이 의로워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 말을 오해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야 무시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 칼날로 그들의 목을 치고 팔을 잘라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자르다가 자기 팔도 자르는 거야. 잘못 휘둘러갖고. 상처투성이죠. 상처투성이. 지금 그런 자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말하는 거지. 희생의 의를 말하는 거죠. 희생의 의. 네. 마귀는 이런 일에 꼼짝 못합니다. 마귀는 차별하는 놈이에요. 마귀는 인권을 유린하는 놈이에요. 북한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무장을 하면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낼 수가 있어요. 마귀가 힘을 어떻게 써요? 자기가 약한 부분만 골라서 우리가 건드리고 있는데 도저히 활동할 수가 없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그러니까 삶의 자세는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좋은 소식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이 영생의 선물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이것을 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준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예요. 예? 왜? 신발을 신고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 활동하는 거잖아. 활동. 그럼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냐? 복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든지 그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바울은 진실함과 그리스도의 의로 이 가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내 양심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항상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가지까지 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여, 저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준비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진실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삶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무장하라 말하지 아니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무장하라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균형을 잡으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구비하여 훈련받으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무장을 준비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주님,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사기꾼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이니 오늘도 우리가 거짓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산다면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고 마귀의 힘은 아버지 약화되어져서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는 넉넉한 구원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생각, 거짓된 도모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에 의의 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권력자들 앞에 가서 아부하고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고른 사랑과 그리고 고른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어떤 생업에 종사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내시면 어딘지 갈 수가 있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는 세계화되어 어딘지 갈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슨 목표를 세우어 기도하든지 원하옵기는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힘있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온전하게 무장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